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성경에 이르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유달리 더 많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참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내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별일 없는 한 주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랬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은혜가 이 주일에 더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일상생활 한다는 이거를 갖다가 이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마음 안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 아무 일 없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마음으로 이렇게 좀 붙잡고, 그래서 다른 거 다 날아가도 건강만 있어도 나한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그렇게 이 시간에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복음과 선교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또 우리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기억 안 나죠? 그동안에 이제 복음과 성령이라는 주제로 두 파트로 전했잖아요. 그죠? 성령님 우리한테 내주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내주하셔서 어디로 이끌어요? 진리로 이끄는데 천국까지.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권함이 있느니라. 천국까지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 예배의 자리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도 삶 자체가 여러 가지 모양 종으로 막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데 말씀 읽고 기도하면 거기에 동력이 하나님 성령님이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 동력을 갖다가. 그래서 그 힘, 그 에너지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보세요. 이제 매주마다 선포하는 말씀 있잖아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 원하노라. 이것이 어찌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같은 이 세상에서 너 기도해. 그럼 내가 너를 들어응답해서 내가 그 환난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를 더 복되게 할 거야. 너의 작은 신음소리 다 들어응답하고 그러고 나서 너희의 소재, 번제 이 모든 걸 다 기억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가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환난과 같은 이 세상을 이왕이면 기쁨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어렵다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복음과 이제 선교로 이제 넘어가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 그러면 그 생명의 복음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말씀 먹지 않으면 생수의 강이 어떻게 나와요? 말씀 먹어야 그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도 안 하잖아요. 또 기도 안 하면 또 하나님의 동의 거기 없어요. 말씀만 읽으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안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말씀 기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면을 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러지 다 전부 다 기도 제목들 다 있고 아픔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픔이 됐든지 연약함이 됐든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이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뭐냐면은 어두움도 나의 연약함도 사람들이 안 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죄인이잖아요. 자 보세요. 이 원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뭔 줄 아십니까? 연약함을 드러낼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연약함을 감추잖아요. 저희 집 이사했는데 앞전 사람이 청소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들추니까 이 습한 데가 바퀴벌레가 바글바글해. 근데 그걸 다 이제 쓸고 약 뿌리고 청소하고 드러내니까 바짝 말랐어. 어떻게 빛이 들어가니까.
우리 심령도 감추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 사단이가 앓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나의 치부와 나의 이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돼. 도려내잖아요. 그럼 거기에 빛이 들어가서 성령님이 거기서 붙잡고 일을 해요. 근데 만약에 약함을 드러내는데 뭐 저래? 이런 사람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연약함들이 너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이 너의 연약함 다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의 모양이 우리 죄잖아요. 아멘 되어집니까? 아멘. 그러면요 그 연약함을 숨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서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드러냈을 때 거기서 일을 한다. 그 말이죠. 이제 성령님이 능력이 그 안에 임한단 말입니다. 연약함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연약함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그 자는 형제를 비판할 때 있잖아요. 니네 들보를 먼저 빼라 이거요. 지는 들보가 있으면서 왜 형제를 비판하냐.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이 정체성이 건강하게 형성되어져야만이 내 자신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과 선교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이 복음과 선교는 선교와 전도가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전도는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개인별로 우리 남편 전도했잖아요. 제가 이제 내 삶으로 그죠? 내 삶이 만약에 엉망이었으면 남편 안 돌아갔잖아요. 내 삶이 만약에 우리 남편 막 엉뚱한 짓거리 할 때 저도 막 같이 엉뚱한 짓거리 하고 그랬으면 돌아왔겠습니까? 가정 깨지는 거지. 근데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삶으로 보여졌을 때 자기의 엄마까지 6년을 제가 죽 서서 섬기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딱 본인이 끊었어요. 끊고 사람이 되었잖아요. 자,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이 전도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전도. 삶의 자리에서. 선교는 뭐냐? 이제 각 나라나 이제 이렇게 이제 커. 이제 저기가 커. 스케일이 커. 그래서 이렇게 선교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 복음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복음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혼자 받아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친구, 수많은 영혼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엄마 완전히 불자였거든요. 우리 이모 불자였어요. 우리 시어머니 무당될 뻔했어요. 이런 분들 전부 다 전도했어요. 제가 다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다 그러면 제가 제 의가 드러나겠지만은 이 전도는 섬기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번에도 아프셨을 때 제가 다 목욕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다 섬겼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에서 아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도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 싸움이 또 이제 그 충돌 속에서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어요. 제가. 왜냐하면 내 안에 효가 없구나. 이것을 또 제가 자책하게 되고 싸우고 나서 또 눈물을 흘리고. 근데 이 은혜가 없으면요 엄마 못 섬겨요. 그냥 섬길 것 같잖아요. 안 돼요. 내 엄마니까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은혜 주셔서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나 형제들이 이제 저를 그 지점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동일한 과정에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8장까지 어떻게 선포를 합니까? 칼이나 기근이나 협박이나 그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선포해서 승리 딱 했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 마음 안에는 자신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이 뭐냐면 자신이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이잖아. 근데 그 정체성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그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유대인과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짓밟는 자리에서 이제 반대가 됐어, 이제.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예수님 만났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막 하잖아. 근데 이것이 미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아, 저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내 동족도 예수님 안 믿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제 그런 고민이 바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누구보다도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그 정체성이 유대인이었고 철저하게 율법 안에 갇혀있던 그런 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민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11장에서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자신이 유대인이나 자기 그 고향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태로 살다가는 큰일 났다, 이제 이 망하는 길로 갈 텐데,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이제 자기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맞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풍성함이 그 헤아리지 못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0장 12절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는다. 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헬라인은 이방 사람이고 유대인은 동족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이제 거꾸로 바뀌어보니까 유대인이 구원을 못 받았어. 근데 헬라인들은 보니까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가슴 아픔이 있었는데, 아, 깊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걸 깨닫고 나서 이걸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깊이 있게 깨달았습니다. 자, 하지만 믿지 않는 자를 부를 수 없고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선교 의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파하는 속성과 선교하는 속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과 선교. 그래서 복음과 선교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것이 그냥 우리 개인의 복음,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복음이 아니라 열방용 복음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어놨다. 그래서 열왕기 하 6장 24절 25절 보세요. 이후에 아람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호람 왕 때, 여호람이 이제 9대 왕이에요. 이때 아람 군대가 아람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이 성이 이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인데,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다 에워싸버렸어. 완전히 에워싸버렸어. 그래가지고요, 성에 있는 사람 나오도 못하고 밖에 있는 들어갈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완전히 에워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따라온 게 기근이잖아요. 먹을 게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나귀 머리, 비둘기 똥, 이것을 갖다가 돈으로 사고 팔고 먹어. 근데 유대인들에게 나귀 머리는 부정한 것이라 먹지도 못해요. 그런데 먹을 게 떨어지다 보니까 나귀를 잡아가지고 머리도 먹고, 그렇게 해서 은 80세겔. 이제 이 은 80세겔, 이거는 값으로 그냥 칠 수 없는 값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상징적으로 써놨지만은 그 정도로 이렇게 물가가 올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근이. 거기다 어디까지 가버리냐면은 어느 한 여자가 여호람 왕이 찾아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왕이여 왕이여 내가 억울하다고. 그래서 뭔 일인가 싶었더니 세상에 자기 속으로 난 내 새끼를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내 새끼 잡아먹자, 내일은 네 새끼 잡아먹자 하고 지 새끼를 잡아먹었어.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새끼를 어디다 숨겨놓고 안 내놓는다고 왕에게 고하는 거예요. 기근이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이게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2절 53절 보세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 신명기서에서 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 시대가 약 1000년 정도 흐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새끼를 잡아먹어.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쭉 읽어보면요, 자기 막 머리를 뜯고 베옷을 입고 막 괴로워해. 그래서 그런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은 자신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왕하
6장 33절에서 7장 1절 2절 보세요.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지금 이 재앙이 왕이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재앙이 이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거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못 막는다. 근데 이제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이 뭐냐? 이제 지금 물가가 예를 들어서 밥 한 그릇에 80만원 가는 게 밥 한 그릇에 1,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 그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풀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을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요로망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옆에 수행비서 같은 그렇게 이제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여. 무슨 하늘에 창을 내리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왜냐면 소망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내 새끼를 잡아먹을 만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눈으로 보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자, 좀 더 들어보세요. 자, 그런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고, 그래서 그 소식을 왕과 함께 전해드렸던 군대 장관은 엘리사 이야기를 믿지 않고 그를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자, 이때 주님은 성 밖에 있는 납병 환자 4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성 밖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봐야 거기 기근이 심해서 먹지도 못할 것이고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 앉아있어도 죽을 것이 뻔하다. 자, 우리가 한번 가보자. 차라리 그 진 안에 들어가서 어차피 우리가 죽을 거면 거기서 한번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항복하고 들어갔을 때 죽이면 어쩔 수 없고 살면 우리가 배부르게 뭘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때 보세요. 그 이유는, 자, 왕하 7장 6절 7절 보세요.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문둥이 4시가 진에 들어갔는데, 진에 갔더니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짐승 뭐 은금 폐물 먹을 거만 그냥 쫙 펼쳐져 있어. 그냥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갔는데,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어떤 이유가 이제 펼쳐져 있냐면요. 6절 7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그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자,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하나님이 소리를 갖다가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그래서 저것들이 지금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갖다 그렇게 열어버린 거지. 이제 그 마음을 만져가지고 옆에 있는 뭐 애국 누구 막 이렇게 다 사가지고 우리를 죽이러 오는갑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그냥 놓고 다 그냥 그대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문둥이들이 이제 그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먼저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이 장막 저 장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금 있고 은 있고, 그러니까 그 금을 갖다가 여기다 숨기고 저기다 숨기고 난리 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거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이제 보다가 왕하 7장 9절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왕궁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문지기한테 알려요. 성문지기한테. 알렸을 때 이 성문지기가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왕이 구하잖아요. 근데 왕이 이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래? 그럼 가봐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선한 사람이 문둥이잖아요. 문둥이라는 가치가 그 시절에, 지금도 문둥이 소록도라는 곳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문둥이는요, 이제 저주받아서 죄를 많이 지어서 막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문둥이 말에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왕이 받아들일 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저 필시 저 아람이 저 무슨 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짓말해서 우리를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나가지 말고 우리 정탐꾼을 보내자 해갖고 말, 나귀 이런 것들 다 잡아먹어서 5개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이 5개를 이제 끌어다가 정탐을 하러 보내. 정탐을 해서 가서 보니까 세상에 먹을 거 시글시글 널려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왕에게 알리니까 바로 이제 성문 열고 이제 백성들이 뛰어나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줄였던 배를 막 하고 막 이렇게 먹고 취하고 난리가 난 거죠. 잔치가 벌어진 거지, 한마디로. 자, 그때 자 군대 장관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창을 내는데 그런 일이 없다 했잖아. 근데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왕이 군대 장관을 성문에 서서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막 살겠다고 우르르 몰려가니까 거기에 밟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자, 복음, 엘리사가 복음 제가 전했다 했잖아요. 자, 먹을 것이 없는 성에 아람 군대들이 놓고 간 그 먹을 것들이 네 사람만 배부르게 먹고 두고두고 싸놓고 먹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날이 바뀌기 전에 이걸 전하자. 우리 아름다운 이 소식을 전하자. 전했잖아요. 그럼 전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성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바로 생명은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거다. 자, 그 말씀을, 그 의미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에, 보리 2수알을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한 군대 장관은 기쁜 소식을 보았어도 그것을 먹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전하는 수단이 없으면 아무리 생명의 양식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하는 행위는 복음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분의 원하는 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선교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와 선교는 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모든 성도와 그 교회가 바라보는 동일한 한 비전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가서 우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흰옷을 입혀줘 가지고 그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더러워요. 자, 겉은 우리가 이제 샤워하고 다 막 화장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지만은 다 더러운 죄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 아래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피로 씻겨져서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기록대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올라갈 곳이 바로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지 살아갈 소망은 그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멘 되어집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세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천국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된다 했잖아요. 온 세상에 전파된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 택해가지고 불러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뭐냐면은요, 제가 사명을 제가 받아서 제가 일을 해보지만은 제가 볼 때 저 자신을 이렇게 제가 저 자신을 바라봐도 내가 하는 일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하고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면서 여기까지 봤지, 안 싸우고 맨날 사랑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했지만은 기도하잖아요. 그럼 저를 갖다가 하나님이
네 남편을 내가 사랑한다, 너도 사랑해라, 뭐 이러면서 저를 갖다 성령님이 만져주는 거지 이제. 그러면 내가 돌이켜서 얼른 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저를 기뻐 받으시는 게 네가 남편 옆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충성이다 하면서 저를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지 이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서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얼굴도 못 뜨고 이러고 있는데 너 잘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뭐 못났다고 해서 고개 숙일 것도 없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넘어지든 자빠지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별 쇼를 다 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기를 그 자리에 있던 그 자체를 받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걸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마나 크게 받으시는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분명히 이제 전파되는데, 그러나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송지민 전도사 지금 저기 항상 열방 저 명동에 가면은 막 몇십 개국 사람들이 오잖아요. 거기에 저 전도지를 갖다가 무슨 열방용 복음 해가지고 뭐 막 번역기 돌려가지고 해가지고 막 도와주고 맨날 그러잖아요. 십자가 뭐 옷 입고 모자 쓰고 이래가지고 키가 크니까 막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거 진짜 인력으로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은혜지. 그래서 저한테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언젠가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이쪽 이사 와서 이제 차례기도 시작했잖아요. 이제 전도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분명히 모든 걸 다 일어났지만은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또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벽기술 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복음을 이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 입술과 모든 걸 통해서 흘려보내는. 그래서 이제 한 날 일주일에 한 날 전도도 정해가지고 이제 날씨 풀리면 날씨 좀 이제 선선해지면 이제 그것도 제가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 혼자서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또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마음이 부어지면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도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 대명령. 지상 대명령을 이게 받았어. 근데 이제 받아서 이거를 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고 이제 말씀을 주어졌잖아요. 근데 말씀은 거창하게 주어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아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우리를 갖다가 로봇처럼 코에다 딱 걸고 끌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우리 자유의지가 항상 진리 쪽으로 선택을 해서 진리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읽고 기도라는 그것이 이제 우리를 갖다가 나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순종을 해야 되어진다는 거죠. 내 노력을 하는 것은요 가다가 넘어져요. 안 돼요. 근데요 저도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아요. 말씀 읽고 기도해도 때로는 짜증이 막 올라와서 막 또 싸워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면 또 그래서 아유 하나님 항상 그러니까 너네가 필요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연약함 다 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항상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넌 그러니까 너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필요해. 끄떡 되어집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내가 필요해. 이런 존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그러냐고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15장 17절 19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줬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직분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화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다 화목합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다 버려버리고 밀어버리고 안 만나버리고 등 돌려버리고, 저 사람 싫어, 나하고 안 맞아, 이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니야말로 남편 막 힘들게 하고 하면 나도 저도 이혼하려고 하고 막 도망가려고 하고 막 성교, 나 너 아빠랑 못 살고 성교 자료 갈 거야 하면 우리 송재민이가 맨날 나서갖고 엄마 그렇게 해서 엄마가 넘어지는 거고, 엄마가 넘어지면 가정이 넘어지고, 가정이 넘어지면 열방이 넘어지고, 열방이 넘어지면 지가 넘어져. 엄마는 아빠가 열방인데 어디를 가서 누구를 섬긴다고. 맞잖아요. 항상 저 아들이 꼭 성령님처럼 저를 갖다 붙잡았어요. 그래서 화목의 직분이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가 감당이 안 되지만은, 이게 성교가 그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열방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열방이 가장 가까이에는 내 엄마가 될 수 있고, 가장 가까이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가장 가까이에는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또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걸 먼저 화목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화목을 해야 전도가 되어지면서 성교도 끝까지 간다는 거죠. 이걸 배제해버리고 이거를 뛰어넘어서 성교가 간다? 아니라는 거죠. 네가 네 남편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어디 가서 네가 뭔 사역한다고, 땅끝에서 제가 죽는다 했거든요. 나 너 아빠 힘들어서 땅끝에 갈란다. 나 땅끝에 가서 그냥 거기서 살다가 그냥 천국 갈란다. 그러고 그 말 한마디 제가 무릎 꿇었어요. 그 다시 또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덮었지 않았느냐. 덮었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그 생명이 네 안에 있으니까 너 덮으라 이거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제가 4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 바뀌어가지고 한다라는 게 저는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그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자기 치부를 드러내도 아무렇지 않아요. 멘탈이 강해요. 왜냐면 지금 현실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 남편은 늘 걷어내니까.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은혜 받아가지고 심의교회 갔는데 우리 남편은 알코올중독, 도박중독, 언어폭력에서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와서 아이고 집사님, 아니 남편 흉을 봐서 남편이 만약에 은혜 받아서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두고 보세요. 우리 남편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바뀌어가지고 간증할 때가 올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입술에 열매가 있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입술에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열어서 바퀴벌레 악한 것들 갖다 싹 제거해버려야 돼요. 드러내야 돼.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있잖아, 체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셔져야 돼. 부셔져야 돼. 우리 송집사 그게 부셔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설교하다가 할 말 없으면 내 얘기해. 괜찮다고.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보다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교제하고 나눌 때 부끄러워 내놓으면 돼요. 그래서 누가 흉볼 사람 없어. 다 똑같아. 죄 모양 다 똑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건강해져요. 하나님의 건강한 영이 들어가서 새로운 영으로 피조물 되어서 화목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직분 받아서 화평 화목이. 그래서 저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 화평케 하라는 거예요. 이 화평이 하나님과 화평, 화목의 직분을 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 화목으로 이웃과 형제와 부모와. 근데 이게 보니까 나를 잡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죽어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서 되어지는 것이지, 내 기준, 내 가치, 내 이게 살아가지고는요 절대 화평 화목 없어요. 가정 다 깨지고 주변 다 깨져요. 나만 옳고 너 다 틀렸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되냐고요. 안 됩니다. 우리 가족들은 지금 추석에 5남매 다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래가지고 식구가 번져가지고 한 22명 뭐이나 모여요. 펜션 하나 큰 거 하나 얻어가지고 그것도 제가 이제 제가 다 김치 담고 이제 밑반찬 다 해. 그 동생도 전부 다 또 받쳐줘요 또. 그래갖고 모이잖아요. 재밌어요 아주. 근데 우리 여동생 맨날 그래. 언니 우리 같은 형제 없어. 하나님 은혜다 무조건. 왜냐면 어려운 일들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냥 무조건 우리 저 이복임 성도님 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기쁨으로 감당하니까 암신앙하네요.
아프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아플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아프게 안 해요. 이러면서 기쁘게 하니까 그냥 기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건강만 주십시오. 건강 주 행복한 영 부으셔서 그 은혜로 내가 힘있게 감당하게 해주세요. 사람들 이런 일을 하면 막 기절을 해. 우리 송집사 저 일 시키는 사모 이번에 김치 담아서 다 돌리잖아요. 그거 먹으면서 누구 좋다 하니까 입을 벌에 다물지도 못하고 형제 우리 오남매 다 말아주고 다 돌렸잖아요 김치. 그럼 이번에 지금 저 겉절이 또 담았어. 김치 없어가지고 다 퍼져가지고 없어가지고 오늘 또 드시다가 맛있다고 기절하지 마십시오. 맛있게 또 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주신 데 감사해서 기쁨으로 살아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잖아요.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먹어야 화목도 그 안에서 나와요. 안 되면 기도하시면 도와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건물도 교회 맞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그래서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됐단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기이한 덕,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말씀 먹고 기도해야 아름다운 덕이 내 속에서 나오지. 우리는 선한 것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진리가 성령님이 우리에서 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강팍한 마음이 부러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야.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싹 다 드러나도 누가 나 밟아도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죽었잖아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이 다 드러났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누구한테 뭐 때문에 내가 창피하고 뭐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냐고요. 아까 천벌이 했잖아요. 이 복음을 받은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내놔버리니까 그냥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송집사까지 그걸 했잖아요. 지금 그 부끄러움이 그 생명이 된 거예요. 지금 생명이 된 거.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만약에 자네 내 말 하면 혼나 하지마. 저 목회 못해요 진짜. 왜냐면 남편하고 맨날 부딪히고 맨날 이런 게 제 목회 자료인데 40년 살면서 그게 녹아내린 건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린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요 드러낼수록 그 안에 빛이 들어가서 창피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중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자, 개인을 불러냈잖아요. 개인을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받을 때는요, 아,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을 나도 받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 나도 창대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자, 이런 개인적인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게 이제 전도의 시작, 선교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창세기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낸 그 하나님의 그 의지가 이게 불러냈다고 해서 좋은 길이 쫙 열려가지고 짝짝짝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은요, 이 75살에 불러내서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이 100살에 이루어졌고 25년 지났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이 이제 이삭 태어나고 이제 야곱에서 태어났잖아요. 이제 야곱을 하나님 택했어. 근데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 12아들 낳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벌써 공청리가 돼가지고 야곱을 이렇게 불러내요. 근데요, 야곱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익숙한 곳이 좋잖아요. 근데 익숙한 곳을 떠나야 돼. 요셉이 있는 식량이 있는 그쪽으로 가야 돼. 근데 두려워해. 하나님 나타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까. 그 땅에 가서
이제 자리 잡으라 이거요. 그러면은 그 땅에 가서 자리 잡으라. 내가 너 함께 하겠다 했으면은 그 땅에서 종로도 안 하고 그냥 좋게만 살다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는 과정들을 보면은요 430년을 갖다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곳에 좋은 일만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다 그 안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 그가 가장 합당한 때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자, 이 약속의 말씀 하나면 딱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겼다 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 성경이 해석하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그 복을 갖다가 우리 믿음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게 개인의 복음이 아니라 열방용 복음으로 다 이렇게 해서 미리 하나님의 머릿속에 다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그렇게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줬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또한 이 복음을 준 목적도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방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즉 순서상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주고자 하셨던 대상은 바로 모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역할은 복의 통로인 선교적 존재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아브라함을 불러냈지만은 출애굽으로 왔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까지 이렇게 이끌어냈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 거다 이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음이 아브라함의 개인의 복음이 아니라 자, 복음이 정은 자의 개인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복음이 아니고 새벽기스 교회만의 복음이 아니고 대한민국만의 복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그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열방용 복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 삼으신 목적은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우리 저기 그 한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침술 선교를 하는데 저기를 하잖아요. 침술 선교를 하는데 그 오지를 막 들어가. 근데 이분이 침술 선교도 잘하고 믿음도 이쁘고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가는 곳마다 눈먼자가 떠버리고 침 하나 꽂았다고 눈이 떠지냐고. 눈먼자가 떠버리고 그리고 귀머거리 열려버리고 안진뱅이 일어나버리고 그런 기적들이 참 많아요. 그분 가는 곳마다. 그러면 그분이 침 잘 나, 물론 침 잘 놔요. 못 넣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곳곳에게 사람의 발을 통해서 가는 닿는 곳에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하나님 복음 내게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의 발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광야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이 선교적 공동체였다라면 지금 이 시대의 신약교회는 어떤 목적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도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자 보세요. 가난한 자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내가 뭘 안 가져서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못 가진 게 가난한 거예요. 자, 큰 저택에 살아도 대저택에 성같이 막 수십억 재산 갖고 살아도 거기에 복음이 없잖아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안 와봤지요. 아니 지금 우리가 좋은 집도 안 살고 큰 저택도 아니고 돈도 많이 없는데 우리가 왜 부자요? 아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한 그 자체가 부자인 거예요.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그러면 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 그 말이에요. 전하라.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로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걸 아멘으로 받으셔서 아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유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너 나를 가졌잖아. 너 나를 가졌으면 너 모든 걸 다 가졌어. 그게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은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 믿음 갖고 있으면 다 따라와. 제가 경험했잖아요. 빚만 있었는데 어떻게 다 털어버리고 집을 가지냐고. 제가 모아본 적 없어요, 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복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님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포로가 누구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 부끄러움이 막 드러날까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뭐 무서워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는 영을 내가 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영은요, 이 사단이가 주는 거예요. 누가 알까봐, 누가 어쩔까봐 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유를 하나님 주신 것은 생명과 평안, 재앙과 두려움이 아니에요.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 멀었다는 건 뭐예요? 눈 먼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못 본 사람이 눈먼 사람. 눈이 안 보여서 눈이 먼 자가 아니라, 제가 늘 말하잖아요. 모든 문제를 붙드신 하나님 봐야 이게 눈 뜬 사람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이 눈을 뜨게 하라 그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건 똑같은 맥락인데 포로된 자는 눌린 자나, 눌린 자는 뭐예요? 눌린 자는 기쁨 사라지고 감사 사라지고 그냥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이런 사람들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복음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과 선교. 그래서 선교가 먼 나라에 가서 선교해야 돼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의 자유를 다시 보게 함을 또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렵니다. 이게 전도. 이게 전도가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선교까지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자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 같이 한번 살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